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장은요.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의 내용이요. 좀 생소해요. 낯설어요. 왜 하필이면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키시면서 이들의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책의 마무리인데 뭔가 뭐 장엄한 결단이나 뭐 헌신 아니면은 뭔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 한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나게 될까요? 민수기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1차 인구조사는 1장부터 25장까지예요. 먼저 인구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려고 했는데 이들의 믿음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패역한 원망대로 그들이 삶을 마감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두 번째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요. 1차 인구조사 때 이 사람들의 수를 세는데 603550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나와요. 그리고 2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냐면 601730 그러니까 60만 1730명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센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생각하면은 자녀들과 부녀들까지 생각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원이 장장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수가 급감하지 않았다? 그들이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망했었던 것처럼 물도 부족했고요.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그들의 안전을 보장시킬 수 있는 장치가 광야에는 없습니다. 기후도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에 시달려야 됐었던 기후였어요. 그렇죠.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무서운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은 그들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시금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는요. 군대가 있고요. 강한 성읍들이 있어요. 문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명에 대한 유혹. 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사실. 그렇죠? 광야 생활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거기에는요, 화려한 문명과 유혹이 있어요. 아름다운 문물들이 있어요. 편리한 문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거기에 휩쓸리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두 번의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인 이 여인들이 2차 인구조사 26장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27장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서도 다시금 이 이야기를 등장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2차 인구조사에서 처음과 끝에 등장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중심에 나오는 땅의 분배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땅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40년 동안 그걸 기다렸어요. 그래서 1차 세대들은 실패했어요. 부모의 세대들은. 그러나 2차 세대들인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슬로보아의 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슬로보핫의 딸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약속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보니까요,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아들이 없이 죽은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요, 당시의 관습상 유산은요, 아들에게만 상속될 수가 있었어요. 뭐 지금 우리에게는 다 동일하게 상속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당시의 관습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약속의 땅을 기업과 유산으로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과 기업의 땅이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방법을 어떻게 주셨냐면 바로 혈통을 통하여서 계승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죠. 그래서 아들이 장가를 가고 다시 자녀를 낳고 장가를 가고 자녀를 낳고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당시의 땅은요, 생명과 직결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농경시대였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농경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도 다 농사를 짓는 데 관여한 신이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두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땅은요, 그들이 평생 지켜야 됐었던 기업과 유산이었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유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들은 장가를 들어서요, 자녀를 낳고 그들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딸들은 시집을 가면은 다른 사람의 성과 혈통을 유지시켜 줬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을요, 동일한 동역자로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존재로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관습이 그랬기 때문에요, 이 유업이라는 것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세 앞에 나와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당시나 지금이나 땅이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아직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딸들이, 그렇죠,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요, 그게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했었던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 이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여인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었어요. 관례상, 관습상 여인에게는 기업이 물려지지 않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던 시대에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감하게 구하는 여인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도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27장에 나와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이요, 단순히 그냥 재산권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에 대한 소망이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36장에 나오는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간청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하셨는데, 주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도 기업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속한 이 슬로보앗의 여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기업, 이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기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시는 기업을 소중히 여기에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5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승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기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까지 물려주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또 무엇을 하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모든 자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그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지켰었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요셉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전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유혹들이 있었어요. 자, 주인의 그 부인이 유혹을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노예는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요,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애굽의 2인자로서 왕과 같은 권한을 누리면서 애굽이라는 그 풍요로운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죽을 때 내 시체를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내 시체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게 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요, 비록 애굽이라는 거대한 문명 가운데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기업이자 소망이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의 소망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 땅이에요. 요셉이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그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후손이었었던 므낫세 지파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약속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일륜지 대사가 무엇이죠? 뭔가요? 결혼이에요, 결혼. 맞아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여인들의 결혼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일륜지 대사는 결혼이에요. 자,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들이 다른 데로 시집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것이 옳도다, 이 마음이 옳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파의 기업, 약속의 땅을 지키도록 하신 명령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지파랑 결혼하지 말아라예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의 의미가 뭐죠?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하셨잖아요. 사랑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 근데 이 여인들이요, 그렇잖아요. 다른 지파에 더 멋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니, 결혼 안 한 처녀들이니까. 자,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기준이 아니라요, 자기에게 주어지게 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결혼이라는 문제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맞춰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땅이 얼마나 귀한데 땅 준다 그러면 그 마음 혹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그렇게 되면은. 근데 사실 결혼의 기준은 그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 결혼이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혼해요? 사랑이 식어서 이혼해요. 맞죠? 원래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사랑보다, 서로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맺어주시는 배우자를 만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빚어가게끔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요. 주례를 할 때 제가 그래요. 가끔 결혼을 하는 대상들에게 주례 한 몇 번 했어요. 청년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뭐 아직 젊은 것 같은데 근데 외관상으로는 젊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몇 커플 주례하는데 꼭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결혼은 1 더하기 1이 만나서 2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게 뭐죠? 부족한 내 반쪽을 상대방이 채워줘서 절반과 절반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도하신 뜻이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빚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다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내가 좋으면서 결혼한 게 유일하다 보니까 내가 싫어지면은 결혼이 깨지게 돼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부당하게 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강제로 짝지어 주신 짝과 결혼하기도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니면 가문의 여러 가지 이유나 다른 다양한 가치 때문에 결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쉽게 갈라섰는 거 아니에요. 맺어주신 부부이기 때문에 약속이죠, 이거는. 그래 내가 참고 살아야지. 자녀라는 가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참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인데 내가 깰 수 있는가? 그래서 결혼도요. 약속이라는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한 규례도 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여인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요.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다 지켜요. 그리고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기준이 맞춰지게 돼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알죠. 하나님 알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라고 타협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의 증표를 이루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라는 이 성경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과 이들의 삶 결혼 이야기를 등장시키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될 다른 가치와 더 좋아 보이는 기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의 마무리 가운데 이 여인들의 결혼을 등장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결혼.
그런데 그 결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가운데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혼이 주는 기쁨을 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겪게 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그 땅의 문명들 가운데 다른 기준으로 주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살 때 실패하는 일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약속을 보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의 유혹과 같은 달콤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일생일대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매일 선택의 순간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제시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상속되어진 기업이고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속한 자리에서 복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요. 그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결단, 여러분, 이 여인들이 5명이에요. 5딸이에요. 딸들이 많아요. 근데 첫째 딸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둘째 딸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언니가 지켰으니까 대표해서. 근데 그래도 에이, 어쩌세요. 내가 둘째 딸이니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셋째 딸, 넷째 딸, 막내 딸까지 다 지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약속에 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 여인들과 같은 동일한, 아니 그 여인들보다 더 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계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되어졌고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을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속한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속한 가족에게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었던 그 신앙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풍요롭고도 가감되지 않도록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